참된 신앙의 열매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열매는 헌신이죠. 순종이죠. 특별히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많은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수많은 영성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이렇게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나의 마지막, 이 마지막 삶도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포도주의 관제처럼,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마지막이 끝까지 그렇게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싸움, 내가 싸워야 할 싸움 남김없이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대충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충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면류관을 쓸 만큼 그렇게 싸우고 달려갔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싸웠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나와 같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열정이 있다면 바울이 사모하고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면류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워해야 합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유도 선수, 최민호라고 하는 유도 선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올림픽 때도 그 영상을 보긴 했지만, 올림픽 경기 중계를 보긴 했지만, 올림픽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그 전에 대회에서 본인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을 못했어요. 동메달인가 땄을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 와신상담하면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예선 1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한 판으로 이깁니다. 전 경기를 한 판승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판승 결승전에서 거두었을 때는 무릎 꿇고 펑펑 웁니다. 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크리스찬 같아요.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펑펑 우니까 심판이 와서 그만 울라고 일으키고 상대방 선수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네가 이겼어. 내가 울어야 되는데 왜 네가 울어?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그 금메달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 면류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열정적인 헌신은 은혜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헌신, 자기의 마지막까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큼 헌신을 다해 싸우고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관제로 부어서 드릴 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도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가치를 위한 열심이었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잔멸하러 갈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은혜만이 헌신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시야 왕은 그래도 잠시나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번영을 가져왔던 왕,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물론 후반부에는 달랐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각 분야에서 번성케 했던 왕이죠.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굉장히 낙담했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입술과 똑같이 그런 입술로 나한테 하소연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자기가 입술로 범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자신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태워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용사들은 다, 거룩한 헌신을 했던 믿음의 용사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라고 하죠.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머년이라는 사람, 그 존 머년은 예수를 믿고서도 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들판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의가 하늘나라에 있다. 내 의가 하늘나라에 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막 보다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딱 붙들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는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인디언들에게 전도를 하려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죠. 풍랑 속에서 자기는 두려움에 빠져서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배 밑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화롭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들의 신앙은 나하고 뭐가 다르길래 나는 이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이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엘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씻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고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있죠. 그는 1825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4년 동안 예수 믿고 4년 동안 그는 믿음이 더 약해지고 건강도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829년 7월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건강이 쇠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는 그 당시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29년 7월 나는 완전히 그리고 충만히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게 됐습니다. 내 명예, 돈, 육체적, 정신적 능력 등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66년 동안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성경 지식협회를 만들어 학교를 세우고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성경을 반포합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 평생을 고아들을 도왔는데요, 그가 그 고아들을 섬길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의 호주머니에 단돈, 우리 돈으로 500원, 50센트, 이슬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가 일평생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했던 금액이 750만 달러. 750만 달러라는 돈이 그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고아들에게 흘러갑니다. 고아 12만 2천 명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요, 28만 권의 성경을 찍어내고 150만 권의 신약 성경을 찍어내고요, 그는 90세가 될 때까지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세상 떠날 때 그의 호주머니에 딱 남은 돈이, 그의 전 재산이 50센트, 2실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실링으로 시작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이 그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했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 시작이 뭐예요? 은혜의 자각. 은혜의 자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선교지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겐 담담한, 어쩌면 무감각해져 버린 은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는 생존의 끈이다. 그 은혜의 끈이 떨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무감각해졌는데 가슴이 찡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자각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자각해야 되겠다. 은혜에 붙들려 일평생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그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까? 주님이요, 참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늘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꼭 물으시죠.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여주세요. 쫙 일들을 펼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죠.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고수, 동원의 고수, 은혜를 팍 부어주시고, 그냥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동준 선교사님 튀르키예 지금 가셨지만, 자,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 지금 이렇게 지진 나고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떠나시기 전에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너 거기 가라. 가셨겠어요? 은혜를 막 부어주신 거죠. 아우리치 갔을 때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겨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세요. 나한테 당신의 마음, 당신의 꿈,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때에 즉각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많이 참석해 보셨죠? 옛날엔 부흥회라는 거 많이 했죠. 요즘도 우리가 영적 부흥 집회를 하지만 부흥회라는 것 많이 참석했을 때 부흥회의 전형적인 게 뭐였냐면 협박이었어요. 되게 부흥사들이 오셔서 협박해요. 그렇죠? 부흥사들의 협박 가운데 그 대표적인 협박이 뭐냐면 헌신의 협박이었어요. 헌신할 것을 협박하는데 되게 이런 스토리죠. 되게 스토리가 그래요. 누군가를 종으로 쓰시기 원했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족족 망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건강을 치셨다. 그래서 건강도 악화됐다. 관계도 다 끊어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대개의 스토리가 다. 반협박성 헌신의 강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헌신하고, 나도 헌신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헌신하고, 헌신하면서도 두려워요.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참 미개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풍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풍어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부인한 자책감에 시달려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도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걸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헌신은 은혜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교회를 출석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잠시 제주 생활을 하러 제주에 몇 주 머무르려고 내려왔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청년이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제게 장문의 편지와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은혜를 통해 변화되게 된, 회복되게 된 그 변화를 자신의 메모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다 그 변화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 다른 어떤 것과 나의 존재를 연결하지 않는다. 명품, 인기, 관계, 돈, 지위. 나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멋지고 힙해 보인다. 힙해 보인다는 말 아시죠? 그냥 멋있다 이거예요. 멋지다. 그래서 제가 좀 힙해 보입니까? 일부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힙해요. 엎드려 절을 받았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멋지고 힙해 보인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쓴다.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을 갖게 된다.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끄게 된다. 나의 약함을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한 지혜가 생긴다. 내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 쓰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발적이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에 반응하십시다. 구원의 은혜가 사실이라면 헌신도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진데 그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열정이에요. 은혜로 내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요, 나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헌신한다는 건 남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점점 멀리하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비록 세상이 그렇더라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데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그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혼신사투, 전력완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혼신사투, 전력완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겠죠. 종말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신앙이에요. 종말적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혼신사투하는 것이고 전력 완주하는 거죠. 이게 종말적 헌신이. 제가 언젠가 예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젊은이, 저도 36, 그 젊은이도 36. 제가 마지막 가는 그 젊은이의 세례를 주기 위해 갔을 때,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36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젊은이의 어떤 운명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젊은이의 손등에 떨어지죠. 그때 젊은이는 그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울지 마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 눈물을 아껴두셨다가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흘려주세요. 저는 그 청년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제 가슴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 눈물을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흘려주세요. 그리고 이 청년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3개월을 불꽃같이 살다가 갔어요. 그 안병동에 모든 환자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종말적 헌신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30년 후에 죽든 3개월 후에 죽든 종말적 헌신을 하는 거예요. 혼신사투하고 전력 완주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